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밤이 지나고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에 앞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할 것은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아픈 치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낙심한 영혼에게는 소망의 말씀을, 길 잃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만 경외하는 자에게 치유의 강선을 비추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이 새벽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하루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 우리에게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신 있게 떼시어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사실 한국교회는 부흥회든 수련회든 어떤 집회든 간에 자주 강조하는 것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나 정작 누군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질문해 온다면 우리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괜히 교만하게 보일 것 같고, 반대로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신앙이 약해 보일까 염려가 됩니다. 게다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대답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까? 그 해답을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때가 악하니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때가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도 될 시대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2000년 전 바울이 그렇게 활동하는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악한 시대 아닙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각종 뉴스들, 부정과 타락, 불의와 거짓, 참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 속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껴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그런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답이 바로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바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의 악함을 거절하고 오직
성령 충만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미국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을 하기 전에 그 교회 중직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 가운데서 한 교회 중직자가 자기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가 술에 잔뜩 취한 채로 예배에 들어와서 예배 시간 내내 고성을 지르고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의를 열고 그 성도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조용히 그 중직자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셨다라고 합니다. 술에 취해 예배하러 온 성도를 징계하셨다고요? 그럼 성령 충만함 없이 예배 드리러 온 성도들은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이 목사님의 말씀이 참 우리 마음을 강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나누었던 예화처럼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권사님께서 길에서 술을 마시고 비틀거리시고 술에 취해 계시다면 우리의 마음은 심란할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될 텐데 어떻게 도와드려야 하나 염려도 되고 그 권사님 위에 기도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뒷부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이 명령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 선택사항처럼 받아들일 때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좋은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 없이 예배 드리는 것에 별다른 문제의식 갖지 못한 채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며 넘겨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실 준비가 다 되셨고 자신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부어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술 취함과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술 취함과 비교했을까요? 그것은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술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어떤 사람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진다 하고 어떤 사람 안주인들을 잊을 수 있어서 위로를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술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술의 힘은 위험하죠. 때로는 우리를 죄로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술은 사람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태로 이끌고 방탕함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아무튼 술에는 사람을 변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무리 술에 사람을 변하게 하는 힘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술을 스스로 마시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절대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술이 가득 쌓여있는 창고에서 하루 종일 살아도 그 술을 입에 대지 않는다면 술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 충만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은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고 하나님 누구에게나 성령 충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려는 마음 없다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 곁에 있어도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 자리 가운데 앉아 있어도 그 성령 충만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의 그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 분명 억지로 문 열고 들어오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문 열고 환영하고 순종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삶에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인생을 성령에게 전적으로 맡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분께 완전히 복종할 마음인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 그렇게 준비된 사람,
정말 성령님 우리 마음에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는 오늘 보면 19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 삶에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넘치고 서로를 향한 순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말씀처럼 들리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성령님 정말 원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 마음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항상 성령님 구하며 살아왔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것이 저의 비참한 실상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성령님을 구할 때는 언제였냐면 금요일과 토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에는 성령 충만 거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주일이 가까워질수록 특히 금요일 저녁부터는 제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토요일 되면 그 기도 더 간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역을 잘 감당하고 싶었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이 되면 사역 다 끝마치고 주일 저녁이 되면 성령 충만 더 이상 구하지 않습니다. 사역이 끝났기 때문이죠. 휴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휴가 중에도 성령님 구하지 않았습니다. 제 계획이 있고 일정이 있고 즐기고 싶은 것들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선교사님, 일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일본에 파송되기 전 철저하게 일본 선교를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일본어도 충분히 익혔고 일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답사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선교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이사해 살아보니까 일본의 삶은 배운 것과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 없고 심지어 버스 하나 타는 것도 너무나도 무섭고 떨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버스를 세워야 하는지, 요금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집 나섭니다. 제발 버스 무사히 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아이를 학교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선교사님 정말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현지 생활에 익숙해지셨던 것입니다. 이제는 버스 탈 때도 자녀 학교 보낼 때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이죠. 익숙하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지금이 진짜 위기다. 내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위 아들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는 대안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직장 다니는 것도 다 익숙하고 해본 일이니까 굳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다 하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위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성령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그때가 가장 좋은 때, 은혜의 때를 살고 있고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 가운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찬송가 93장 찬송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힘 되시고 소망이라는 고백은 언제 들어도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영어 가사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이 나의 힘이라는 가사가 영어로 직역하면 예수님 내게 세상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찬양을 쓴 사람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을 만큼 전부이십니다. 난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 삶의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전부로 고백할 때 주님 진정한 우리 삶의 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면 뭔가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 충만, 내가 성령님 붙잡고 그 성령님 이용해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것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보았던 찬양처럼 성령 충만, 내가 주님을 정말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란 결국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그 자리들 하나하나씩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교묘하게 붙들고 있던 내 방법, 은근히 의지하고 있던 내 수단들, 그 모든 건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시작하며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왕, 우리 삶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분명 그 기도가 회복될 때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령님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십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은 어떤 능력 이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내 삶의 실제 순간에는 여전히 내 방식,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면 그 충만함을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제가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주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부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면서 묻습니다. 주님, 왜 제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제 기도에는 힘이 없습니까? 그때 주님 우리 깊은 마음 가운데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 음성에 순종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순종 특별한 것 아닙니다. 대단한 것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히 말씀해 주셨죠. 하나 되라, 용서해라, 한 몸처럼 여기고 사랑해라. 순종할 것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순종 시작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있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고 순종의 크기, 순종의 힘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정말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지금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 편에, 주님의 역사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 죄의 흐름 속에 휩쓸려 가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삶엔 중간지대 없습니다. 언젠가 성령 충만하겠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그런 날 절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 정말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저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 주님밖엔 길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영역 가운데 내 아이가 왕 노릇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 감정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화두분들 계십니다. 화두분들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참으로 악한 시대임을 고백합니다. 혼란과 거짓이 가득하고 불의가 정당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무엇보다 성령 충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계획,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를 주님 인도하심에 맡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기쁨으로 갈망으로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 문을 엽니다. 저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은 거룩한 감정이나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말씀 가운데 그 한마디, 작은 한마디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작은 순종 통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